성탄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아주 일부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좀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깨달은 자들이 진정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였습니다. 사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은혜를 모르면요. 가다가 율법적이 돼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신앙을 지킨 것처럼 치부하고 그래서 겸손으로 말미암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교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신앙의 시작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의심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님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 첫 번째 고백은 상당한 그 신앙의 위대한 자랑할 만한 고백이었죠. 그렇죠?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삼층천의 경험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고백을 가지면 그렇죠? 간증할 때마다 아마 어느 교회에서든지 구름대 같은 그런 그 성도들이 모여서 신자들이 모여서 그 간증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면서 그분의 신앙이 크구나 이렇게 아마 칭찬할 만한 그런 간증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바울 사도님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자고할 만한 많은 신앙에 자고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나에게 가시가 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한 투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아픔은 이 안질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그분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그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말이죠. 그러는 눈이 뒤집혀지는 그러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울 사도님이었다. 그런 정도 되면 도저히 선교의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을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 It is sufficient. 내가 은혜가 충분하다. 이것 때문에 정말 오히려 그 은혜에 감복하면서 그가 평생 주님을 위한 선교사님으로 사시다가 끝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삶으로 마감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았던 분인 것을 보게 되죠. 이거는 비단 그 바울 사도님의 그런 그 경험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정말 주의 일꾼들,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다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으로 어려운 그런 지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집을 떠날 때에 주인 할머니한테 100원을 꿔서 그러면 이제 시내 버스 값이 15원, 시외 버스 값이 45원, 그럼 60원이 듭니다. 그럼 집에까지 올 수가 없어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100원을 꿉니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해서 집에 오고 그럼 그 다음에 갈 만큼 학교에 갈 만큼 딱 차비가 됩니다. 그러면 또 올 때 되면 또 친구한테 또 꿔야 되고 이런 그런 생활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답답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그랬는데 언제도 한번 간증한 것처럼 그 깡패 짓을 했고 전과가 11범인 사람이 누구 독지가가 생겨서 말이죠. 저기 공부하는 동안에 장학금을 준다고 말이죠. 저기 미국에서 그 간증을 듣고 장학금을 준다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나와서 그분한테 장학증서를 주는데 말이죠.
이게 마음에 얼마나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지요. 그리고 질투가 나는지요. 그래서 그날 그냥 예배 드리고 오후 수업도 뭐고 다 물러치고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었죠.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나가서 깡패짓 하다가 전가 11범은 안 돼도 한 2범 됐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좀 공부하도록 물질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면서 나는 정말 누구한테 욕도 안 하고 누구 거 훔쳐간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주 그냥 깡타를 부리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버니야,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준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요, 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다음서부터는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수업도 다 끝났고 말이죠. 예? 그 점심시간서부터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교문도 다 닫히고 말이죠. 밤이 깜깜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요,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그런 향기가 나는 줄 몰랐어요. 얼마나 세상에 모든 것이 향기가 나는지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불빛밖에 안 보이는 그 깜깜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이 정말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끝내는 신앙으로 바로 바뀌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큰아들이 수련회 갔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이것 때문에 아들이 수련회 가다가 수용하다가 죽었으니 말이죠. 정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 죽어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권사님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됐을 건데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 죽어서 괜찮아. 이런 말 하지나 말지. 어쨌든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말에 대답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왜 우리 아들이 죽었어야만 합니까? 그럴 때 이분도 정말로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이 음성이랍니다.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뭐가 족한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은혜, 바울 사도님이 정말 이 간질병으로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데도 그러한 그 몸에 큰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고쳐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알았다 내가 내 병을 고쳐주마가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말이죠. 일평생 주를 위한 선교사로 살아갔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그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신앙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고백으로 끝까지 신앙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어디 있어? 그렇죠? 은혜가 어디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은혜의 아주 일부분적인 것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것만 원하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금과 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은혜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는 일반적 은총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공기, 해, 달, 별, 그렇죠? 물 이런 것들은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거를 누리게 되면 드디어 알게 되면 그런 금과 은과 같이 정말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한 그런 그것에 초점을 두었던 그것을 은혜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스르르 다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참 놀라운 그 감사 가운데 찬양하며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육신적인 욕심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만, 그죠? 그때마다 취직, 그죠? 돈, 건강, 이런 것들만 붙잡고 그것을 주시는 것만 은혜로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은혜의 전선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어원적으로 그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말, 또 토부라고 하는 말, 라하밈이라고 하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자비함, 또 호의, 또 은혜, 은총, 즐거움, 현숙함, 사랑스러운, 또 선함,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말을 쓰여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라함임이라고 쓸 때 이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헬라어에 있어서 성경에 사용된 카리토 또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건 은총을 베풀다, 크게 호의를 가지다,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긍휼, 은혜로운 행위, 선물, 애정스러움, 기쁨을 주는 것 등등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자로는 베풀어주는 혜택, 고마움이 은혜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도가 은혜가 된다. 사무엘하 15장 2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신다. 시편 5장 12절, 이것이 은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복음이 은혜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들의 구원 거저받은 것이 은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 구원이 은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생명 얻은 것이 은혜다. 이런 모든 말씀들로 은혜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서 사랑스럽게, 예쁘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근본되어서 주님께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을 받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쏟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량없이 큰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값을 치루어서 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처럼, 이 1만 달란트는 우리들의 일생을 30번 그렇게 다시 태어나서 갚아도 못 갚는 그러한 그것을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엄청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 은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할 때는 값없이 주시지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드디어 깨달을 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밥 먹고 나가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맛있게 먹고 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마음으로 먹고 간다고. 어쨌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래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은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한량없는 것,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 그걸 받았지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독생성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희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참
참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반된 개념이 있어요. 주는 사람은요, 자기의 정말 그 뼈저리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받는 사람은요, 정말 그것은 한량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정말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처럼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 병을 고쳐 주신 것,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것,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것,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것,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은혜의 종류에 들어간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뭐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은혜로 구원받은 것,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또 로마서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 로마서 5장 17절 생명의 생명으로 왕노릇을 하게 된 것,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성도가 된 것, 고린도후서 9장 14절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지 창조할 때의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우주를 그리고 세상의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은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대자연의 은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은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한하게 쏟아지는 태양과 그 은혜 열, 또 무한하게 공급되는 신선한 공기, 또 생수,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첫 번째 대자연의 은총을 발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대자연을 오히려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이 모든 그런 삼라만상을 신성화시키는,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들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깊이 나가서 그런 것에서 한 걸음 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은혜는 주시는 분에게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특별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 깨닫는 특별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정말 귀하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보면 긍휼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신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 특별한 은혜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신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구원 안에서 그렇게 이룩된 구원의 은혜의 가장 큰 부분은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였어요. 먼저 주님께서 던져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뼈 깎는 아픔을 치르고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거나 말거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거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누리시는 귀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기서 33장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시편 31편 19절 죽게 피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잠언서 3장 34절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잠언서 14장 9절 정직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로마서 5장 20절 죄를 내가 죄인이다 인식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런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방법들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가르쳐준 성경에 나오는 방법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의 그 자리에 나아가고 깨닫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의 증후군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증후군이 다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초기 증후군이 뭐예요? 이 주일 성수 의식이 뚜렷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헌금 의식이 뚜렷해지고 또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나가게 되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에 또 힘쓰게 되고 정말 전도하며 봉사활동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요, 이 은혜와 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내 욕심이라고 할까요? 내 자아가 부딪히는 시점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제는 십자가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은 이 십자가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이 중간에 은혜만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값싼 은혜로 치부해 버리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값싸게 그 은혜를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주일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크니까 날 덮으실 거야.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 은혜를 아주 그냥 퇴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갚을까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더 깊게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만이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살다가 그리고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봉착한 다음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꾸짖음과 끝내 바벨론에 또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데까지 그렇게 채찍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성도라고 하면 끝까지 그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며 그리고 그 은혜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만이 내 신앙의 힘인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신앙을 점점 나아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신앙생활이 쭈그러지나요? 또 뒤돌아보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광대하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잃어버리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수같이 공기같이 무한정하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보이는 잠깐의 금과 은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들이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 은혜에 대한 그 대상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 정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 사도님이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경고한 것처럼 그런 것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욕심을 따라 더 구하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하면서 더 깊게 주님에게 그 은혜 갚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되새기는 사람들의 삶은요, 뚜렷합니다. 어떻게 나가요?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1334년부터 45년 사이에 영국에서 성자라고까지 이름을 얻었던, 그리고 당시에 가장 박학하였던 그런 덜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자라고까지 그렇게 그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이분은 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정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사랑을 베풉니다. 정말 긍휼을 베풉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또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덜한 목사님은 참 은혜가 그렇게 뭐가 많아서 그렇게 쏟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덜한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주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궁금하게 늘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도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만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위하여 살았어도 그의 마음은 겸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성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아유 내가 저놈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저래야 돼, 아유 내가 정말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런 것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글쎄요, 내가 아내보다 또는 아내가 남편보다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하여 정말 쏟고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는 그들의 모습에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이 못하겠어. 오죽했으면 모세님도 그랬을까요? 나 이거 안 하겠어요. 그렇게 그랬을 때 얼마나, 그래서 그냥 십계명을 돌판을 그냥 다 쪼그라뜨리고 깨트려 버리고 그런 그 일들을 했겠어요. 정말 무리바에서 반석에 치면서 말이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들에게 해야 되냐. 그런 말들이 입에 나올 만한 그런 계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 일 때문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끝내 그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그게 뭐예요? 이놈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준 은혜로 네가 하는 거 아니냐.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정말 이상한 결론이지만, 그 은혜를 망각했던 모세에게 정말 엄청난 시련, 엄청난 그 정말 징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모든 것들을 한번 해석하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삶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어쨌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도 깨달으시고 깨닫기 위해서 힘쓰시고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라고 하는 더람 목사님처럼 그 당시에 성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 목사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떨어졌는가 또 계속해서 흥황하는가라고 하는 평가도 내게 은혜를 기억하는가, 은혜 속에 정말 깨달음이 있는가에서 시작되고 또 경험되어지고 끝내 결론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끝까지 겸손하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 같은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게 주신 은혜가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남을 수 있도록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정말 승리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